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못생긴 그릇이 교회를 지킨다. 못생긴 그릇이 교회를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치는 정성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야 완성된 도자기만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지만, 마치 서중주 시인이 국화옆에서라는 시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제대로 된 도자기 한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공은 정말 오랜 기간 엄청난 땀과 혼을 담아 그 한 점을 빚어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도자기 한 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그만치 10가지 과정이나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마지막 10번째 최종 과정이 바로 요출이라고 합니다. 잘 구워져 완성된 도자기를 가마솥에서 꺼내서 이제 그 마지막 점검하는 작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도공은 참으로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 중 상했거나 색상과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도자기를 주저없이 깨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TV에서 기자가 도공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멀쩡한 작품을 깨버리십니까? 들인 시간과 땀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도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애써서 만들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저의 자존심 문제요, 제 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도공이 말해서 큰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내 마음이다. 내가 내 뜻대로 누구를 택할지 누구를 버릴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다. 이런 말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폭군처럼 마음대로 누구를 버리고 택하고 그런 분이란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지요. 바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비유는 이런 뜻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 또한 비싼 그릇을 만들까, 아니면 천이 있을 그릇, 싸구려 그릇을 만들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래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토기장이의 고난이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이 왜 나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릴 것인지, 또 누구를 귀 쓰고 누구를 천이 쓸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고 고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반문할 수도 따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비록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죠. 찬송가 549장에 뭐래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찬송 가사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살이 힘들어도 나는 주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고 힘들어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겁니다. 왜요? 이게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깡패냐? 폭군이냐? 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완전 자기 멋대로잖아.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비유를 들어 말해줘도 그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도공이 도자기를 정서스레 굽는 과정을 보다가 맨 마지막 요출 과정에서 그 잘 구워진 도자기를 사정없이 깨버리는 장면을 보고 결정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도공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혼을 다해 구워낸 도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너무 멀쩡한 도자기를 인정사정 없이 깨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저 도공이 제정신이냐? 왜 자기 마음대로 그 멀쩡한 도자기를 깨는 거야? 하고 비난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왜? 왜 그래요? 물론 깨든 말든 그거야 도공 마음이지. 여러분 이런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도공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아까운 것을 깨버리는 마음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100개 중 99개를 깨서라도 단 한 점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작품을 남기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나아가서 바로 이런 선별 과정, 이런 철저한 선택의 과정이 있기에 그 선택을 받은 단 한 점의 도자기가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깨진 도자기를 아까워하지만 실은 선택받은 도자기가 더 귀한 것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유가 뭐냐 따지기보다 택하신 걸작품들, 그 까다롭고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 놀라운 선택과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9장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여러분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지만 일단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에 따른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믿음,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첫째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그릇이고 진흙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담, 즉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런데 어떤 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먼지라는 말은 푸석푸석한 많은 흙을 뜻합니다. 좋은 도자기를 굽는 고룡토 같은 부드러운 진흙 말고 반짝 말라서 불면은 먼지처럼 풀풀 날리는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면서 그래서 뭐든지 뜻대로 마음대로 빚어 만드시는 분이고 나는 흙일 뿐입니다. 그것도 좋은 흙도 아닌 먼지 같은 말라비떨어진 흙. 여러분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도 그리고 내 인생조차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됨을 인정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오니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요 찬송가 280장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고난이다. 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고난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둘째요. 이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조차 하나님의 쓰임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믿는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죠?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남아요. 좋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자.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치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나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거야? 왜 나를 깨주고 금간 그릇으로 만드신 거야?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병들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나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빚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투박하고 못나게 빚으신 겁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항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옆에 문장 하나 써놨어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아시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에서 잘나고 멋있는 나무는 일찌감치 다 베어가고 못생긴 나무가 남아서 산을 지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못생긴 그릇이 교회를 지킨다. 맞아요. 꼭 매끈하고 잘생긴 고려청자, 이조백자 같은 비싼 도자기라야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 못생기고 투박하고 싸구려 그릇이지만 그런 그릇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토기장의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토기가 있었습니다. 못났을 뿐만 아니라 금도 많이 갔어요. 그 옆으로는 잘생기고 반듯한 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물기르러 갈 때마다 이 못생긴 데다가 금까지 간 그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가더라는 거죠. 잘난 토기들이 질투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잘난 토기들은 그걸 보면서 질투하죠. 불평하죠. 가만히 보니까 못생긴 토기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못생긴 못난 토기가 묻습니다. 주인님, 예쁜 토기들도 많은데 왜 물 기르러 가실 때는 저만 데려가세요? 주인이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대죠. 얘야,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핀 빨간 꽃 노란 꽃을 보아라. 어떻게 저 꽃들이 피었는지 아니? 너를 데리고 다닐 때 새어나온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못생긴 토기는 그제야 주인의 깊은 뜻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토기장의 깊은 뜻을 그릇들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그 누가 함부로 판단하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나 고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귀하게 사용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릇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릇의 믿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상처도 많고 금도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의 믿음을 꼭 가지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귀하게 쓰임받아 세상에 주님의 오심과 그분으로 인한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